할렐루야.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돼.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의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 한 번 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주 없이 살 수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한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 주 없이 살 수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음과 마음의 소원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니. 주 없이 살 수 없네. 살 수 없는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 내 생명 끝나. 사랑 풍랑이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주신 주는 늘 힘이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이 날 지켜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1절부터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오늘 교회 예배를 왔는데 만약 내가 오늘 지금 딱 죽으면 나는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믿음이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 뭐 그런 고민을 할 필요도 없고 교회를 열심히 안 다니는 분들은 당연히 뭐 자기 뭐 천국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니까 그것도 괜찮은데 교회를 나름 열심히 다녀. 그런데도 마음속에 찜찜함이 있어요. 아, 나 예배도 열심히 드렸고 헌금도 냈고 봉사도 했어. 이거면 될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신학대학원을 나오면 목사 안수를 받으면 이 사람은 무조건 천국. 혹시 성경 66권에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뭐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은 무조건 천국. 바리새인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바리새인, 랍비 자격을 얻으려면 사법고시보다 더 어려운 시험을 준비해야 돼요. 기간도 거의 10년 이상 걸려요. 그거를 자격증을 얻으면 전 세계 어디서든지 랍비 활동을 할 수 있고 한 달에 못해도 1,000만 원 이상씩은 벌어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존중받아요. 그 랍비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면서 새벽 기도 나가는 사람은 무조건 천국 있어요? 없죠. 그럼 여러분은 뭘로 천국 갈 것 같으세요? 성경에 보면은 믿음으로 간다 그렇죠.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우리가 말해요. 저 예수님 믿어요. 그럼 이 사람도 믿는다고 다 믿는다 그래. 저 믿어요.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그러면 나는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나는 정말 천국 갈까? 이게 믿음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대충 하는 사람은 이런 생각도 안 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과연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젊은 친구들은 지금 그런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죽음이 멀지 않다. 죽음이, 우리 뭐 청소년들도 오늘도 내가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생각을 달리 해야겠죠.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죠. 그런데 다른 종교는 안 그래요. 다른 종교는,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다고 얘기해요. 예를 들면 불교를 잘 믿든 유교를 잘 믿든 뭐 이슬람을 잘 믿든 결국에는 다 좋은 데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구원의 길은 예수만 있는 게 아니다. 이걸 대부분의 현대 신학자들, 종교학자들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 WCC라는 그 교회 큰 모임이죠. 세계 기독교 모임이죠. 근데 세계 기독교 모임의 개회식에, 예배 때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도 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무당이 우리 대한민국의 6.25를 통해서 그 수많은 죽은 원혼들을 위로하는 진혼제를 벌였어요. 이대 신학과 교수님이 하셨죠. 여자 교수님이. 왜?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는데. 그러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가 아닌데 왜 그것을 주장하게 됐을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 신약 시대에 이 산상수훈이 바로 구약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구약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주셨고, 신약의 핵심이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상수훈은 기독교인들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기독교 윤리의 정수, 대헌장.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것과 유사해요. 그러면 산상수훈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이걸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잘 귀담아 들어보셔야 될 거예요. 이 성경은 1.1획도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그 성경을 자기의 욕망으로 다르게 해석하는 것을, 이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한번 볼게요. 17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이 율법이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는 선지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 이런 식으로 선지서죠. 자, 이 두 가지가 성경 구약의 대표적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뭐 시편, 잠언, 전도서 이렇게 포함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 구약 성경을 뭐하러 오셨대요? 이것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없애려 온 게 아니라
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하려 왔다. 완전하게 하려 왔다. 그 완전하게 하려 온 게 뭔지 사실 여러분들 다 이거 구구단 외우듯이 알고 있어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그래, 뭘 완전하게 했지? 그럼 구약은 뭐가 완전하지 못한 부분이 뭐였지? 왜 이런 얘기를 했지, 예수님이? 자,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구예요?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 거기엔 물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선민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치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딱 모아놓은 거예요. 지금 여긴 뭐 이방인이나 이런 사람들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예전에 여러분들이 과연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유대교, 모세를 율법을 그것을 모세오경을 가장 중요시하는 그 유대교, 이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성경이 없었죠. 이렇게 양피지에 쓴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갖고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이제 여러분들 성경을 이 서기관들이 읽어줘. 그럼 그걸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손에 이렇게 성경 다 한 권씩 있잖아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전에 성경을 만약에 이렇게 전권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 사람은 국왕보다도 부자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손 안에 세계 최고의 부자인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예전에는 없었어요. 자, 그러면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성경을 가르쳤는지 이걸 알려드릴게요. 그들은 구약의 일부만, 구약 성경이 39권이잖아요. 그걸 다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아주 극히 일부만을 가지고 와. 그리고 나서 그것을 어떻게 가르치냐면 렌즈를 끼고 가르쳐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방인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도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이 나와 있지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민족주의적 관점 렌즈를 가지고 그건 버려. 오직 이스라엘만 택한 백성이야. chosen people, 선택된 백성이야. 아브라함의 혈통, 아브라함의 혈연적 혈통만이 정말 구원받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것의 표식으로 나은 지 8일 만에 할례 받는 것,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고 이들만 천국에 간다고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모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제외한 사람들은 뭐냐? 어떻게 가르쳤냐면 지옥의 불을 떼기 위해서 땔감으로 그들을 만들어서 그들은 지옥불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땔감들이야. 그러니까 그 당시 이런 말씀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성경을 들으시란 말이에요. 굉장히 폐쇄적이고 독단적인 해석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스스로 그렇게 나만 하늘의 아들이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나의 그냥 뭐 노예들이다. 여러분들 혹시 그렇게 생각하세요? 뭐 재벌들 중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예, 실제로 있습니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 어떻게 이 성경을 해석했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그 일부만을 가지고 와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받는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한 백성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다.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정치적인 관점을 투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가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데 모세와 같은 정치 지도자를 보내줘서 다윗 왕과 같은 최전성기를 이루게 할 것을 보내줄 것이다.
이 구약 성경의 핵심은 뭐냐면 앞으로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인간의 죄값을 갚아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메시아, 구원자, 예수가 올 것입니다. 그 내용이 핵심인데 그것을 어떻게 바꿨냐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치적인 식민지 상황과 우리 정치적인 외세 침략에 대해서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한 정치적인 해결사로서 구원자 메시아 상을 해석했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 잘못이냐? 바리새인들 서기관이 그렇게 한 거예요. 성경 구약 39권을 다 얘기하지도 않아. 극히 일부분만을 가지고 그들은 인간의 욕망을 가지고 그 렌즈를 가지고 우리들만이 특별한 거야. 여러분들이 그런 기득권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개돼지야. 우리 애들만 특별해. 우리 애들은 또 자자손손 이런 교육을 할 거야. 그렇게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걸 누가 종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사실 하나님 말씀 아닌데. 자, 그 당시 구약 역사가 이렇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약은 다르냐?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 구약 시대 때 선택돼서 천국 가는 사람 몇 명 있을까? 정말 적은 수예요.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들만. 그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만 해도요, 몇백만이죠. 자, 몇백만인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그 중에 몇 명 있었어요? 7,000명 있었어요. 자, 한 인구가 한 1,000만 되는데 그 중에 7,000명 많아요? 근데 그 1,000만은 뭐예요? 다 자기는 하나님 믿고 자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 쉽게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 1,000만 명 중에서 구원받는 사람 7,000명이라는 소리 아닙니까, 지금? 이걸 잘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그걸 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또 성경을 해석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동성애를 옹호하는 신학자가 동성애 렌즈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죠. 어떻게 해석해요?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다 남자야. 예수는 남자만 좋아해. 그 중에 가장 좋아하는 남자 3명이 있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한은 꽃미남이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늘 데리고 다녀. 산속에 늘 데리고 다녀. 둘이 뭐 했을까? 사랑을 했어. 이렇게 신학교, 지금 하버드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이거 모르셨어요, 여러분들? 하버드 신학교 교수들의 절반이 동성애자들이에요. 레즈비언들이고. 몰랐습니까?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다 그래요, 지금. 동성애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해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남미 들어보셨죠? 남미가 막 군부 독재도 있고 쿠데타도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 때문에 사람들이 이 아주 부조리하고 정말 이렇게 사람들을 괴롭히는 독재자들을 좀 없애는 그런 예수님이면 좋겠다. 그래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는 해방자 예수. 그래서 남미 신학교 그 예수님 모습 보면은요, 기관총 알죠? 람보처럼 기관총을 이렇게 달고 이렇게 띠 두르고 예수님이 기관총을 달고 예수는 해방자야. 이 부조리하고 악한 정치 현실로부터 우리를 해방하는 자가 예수야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성경엔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자기 욕망을 투사해서 성경을 왜곡하는데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근데 그걸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붙잡고 교회를 다니고 있어. 죽으면 어디 가요? 다 지옥 가요. 다 지옥 간다고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 롤렉스라는 시계가 비싼 시계지만 예를 들어서 그게 짝퉁이 더 많대요. 진짜가 만약에 10만 개다 매년, 짝퉁은 1,000만 개가 넘는데요. 자, 근데 어떤 사람이
짝퉁을 선물 받았어. 근데 이게 진짜라고 얘기한 거야. 이게 진짜인 줄 알았어. 이 사람은 평생 죽을 때까지 난 진짜를 차고 다니는 거야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뭐예요? 가짜였어. 그걸 언제 할 수 있냐? 여러분들 라스베이거스에 가면 전당포 있잖아요. 뭐 이렇게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있어요. 전당포. 예? 전당포에 딱 가가지고 우리 할아버지가 주신 선물인데 제가 이거 좀 팔아있어요. 롤렉스 좋은 거 딱 봤더니 가짜인데요. 너무 많아. 귀한 것일수록 짝퉁이 너무 많죠. 그러면 천국은 진짜 귀한 건데, 제일 귀한 건데, 천국에 가는 방법, 매뉴얼, 가짜가 얼마나 많겠어요.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시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활동하시던 시대 그 당시에도 예수는 진짜 구원자가 아니고 내가 진짜 구원자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40명 있었다니까요. 아시겠어요? 지금은 전 세계 뭐 수천 명도 더 되고요.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재림 예수라는 사람이 100명이 넘어요 지금.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재림 예수인데 예수가 예전에 와서 인류를 구원해야 되는데 그가 잘못해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가지고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다시 왔어. 내가 진짜야 하면서 와가지고 뭐합니까? 니네들 죄 짓지 그거는 어떻게 용서받냐? 나하고 성관계를 하면은 너희들 죄가 용서받아.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입니까? 그래서 그 종교는 기독교라고 해요. 그것도 기독교라고 말하는데 그 종교는 어떻게 해요? 결혼을 하잖아요. 첫날 밤은 무조건 그 교주랑 자야 돼요. 그 교주랑 자가지고 그 부인의 죄를 다 깨끗하게 해줘. 그러면 그 상태로 그 부인이 그 다음날 남편이랑 자면 남편의 죄도 깨끗해져. 어디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냐고요. 근데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야, 그런 식으로 구약의 메시지들을 일부만 가지고 와서 거짓되게 해석한 바리새인들 서기관, 그거 잘못된 거다. 진짜 하나님 말씀이 뭔지 내가 설명해 줄게 하고 말한 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자, 여기 보면은요 8가지의 복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 구조가 굉장히 독특한 구조예요. 여기 보면은 복이 있다 할 때 여러분들은 복하면 무슨 복을 의미해요? 일단 뭐 물질의 복, 뭐 건강의 복, 또 마음의 복, 그렇죠? 물질적으로 돈이 많고 또 뭐 건강할지라도 마음이 병든 사람들 많아요. 이 마음이 병든 사람들은요 항상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 공허함은 사실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채울 수 없는 그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지금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쫓아내고 그 비어있는 공간을 채우려고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돈으로, 어떤 사람은 물질로. 자, 제가 말했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다고 그랬죠. 자, 이 공간은요, 인간은요, 나는 원숭이가 내 조상이야 생각하는 사람들, 난 그냥 동물이야, 난 짐승이야. 근데 말만 하는 짐승이야. 짐승이 뭐 사람만 말하나요? 범고래는요 IQ가 90이 넘어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데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아니죠. 자, 여러분, 사람은 짐승이야.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왜 여러분, 난 짐승인데 내가 남자를 좋아하든 여자를 좋아하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사실 그렇잖아요. 내 성적 취향이 나는 어린애야. 난 7살 미만에만 나는 성적인 취향이 있어. 이건 내 자유지. 네가 뭔데 난리야. 안 그래요, 여러분들? 국가법이 어떻게 개인의 성적 취향을 제한할 수 있어? 그 기준이 뭐냐고요? 불교, 유교, 어느 종교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게 없는데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공간 안에 하나님을 내버리고 그 더러운 그 공간 안에 악한 영이 수많은 더러운 생각들을 집어넣으면서 사람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남자가 남자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고, 이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 곳이 그러니까 어느 종교도요 이렇게 자세하게 정확하게 꼭 집어서 얘기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드릴게요. 이거는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구절이 아니면 동성애를 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에요? 소아성애를 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들, 동성애는 되는데 왜 소아성애는 안 돼요? 앞으로 동성애 지금 독일에서 하잖아요. 야, 동성애는 되는데 왜 소아성애는 안 되는 거야? 왜 그것을 막냐고. 지금 독일에서 요즘 무슨 법이 추진됩니까? 야, 나는 남자 여자 다 필요 없어. 난 우리 애완견이 제일 좋아. 난 애완견이 내 남편이고 내 사랑 러버야. 근데 애완견하고 계속 그런 성적인 관계를 하니까 애완견이 너덜너덜해졌어. 어떻게 합니까? 의료보험 해줘. 얜 내 사랑하는 사람이야. 사랑하는 존재야. 이거 의료보험 다 해줘. 국가에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그걸 막냐고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주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자연을 보면은요, 야, 이거 참 놀랍다. 너무너무 멋있고 장엄하다. 사람들이요, 자연을 숭배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죠. 옛날부터 자연이 참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그 안에 담겨. 여러분도 어느 날 정말 멋진 산을 보면서 야, 참 어떻게 이런 멋있는 게 있지? 그러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게끔 알게끔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가 있고 직접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전해주는 바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가르쳐줘도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멀리한단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23절 동물로 바꿔요. 동물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또 사람을 신처럼 섬기고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것을 엉뚱한 것을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야,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 그래요. 자, 그러니까 그 결과 뭐예요? 마음의 정욕대로 그 죄악된 상태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부한 그 상태, 그럼 그 상태가 어떻게 돼요? 악한 영이, 더러운 영들이 막 들어와서 여러분의 내면을 완전히 장악해서 여러분 멀쩡한 사람이 자기 아들, 딸 죽입니까? 아니 맨정신으로 여러분들이 칼 가지고 자기 아들, 딸 죽일 수 있냐고요? 아니 맨정신으로 자기 아들, 딸을 칼로 각을 떠가지고 우상에게 불태워 죽일 수 있어요? 아, 이게 맨정신으로 가능하냐고요? 하다못해 여러분 애완견, 애완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들이요 25절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을 그들이 만든 것으로 하나님이라고 찬송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위치에 돈이 들어가고 하나님 위치에 그런 정욕이 들어가고 수많은 우상들이 들어가니까 그 악한 영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그들을 그 욕심대로 내버려 둔 결과 어떻게 되냐?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 여기선 요즘엔 더 어떻게 돼요? 남자가 짐승. 뭐 수많은 뭐 별짓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별짓이 다.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서 성경의 27절에 보세요.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봉, 에이즈에 대한 후천성 면역 결집증에 대한 확실하게 그들이 보응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하냐? 회개하고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더 싫어해. 하나님만, 기독교만 무조건 기독교를 만들고 유일하게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개불교라고 안 해. 개유교라고 안 해. 개이슬람이라고 안 해. 유일하게 기독교만 기독교라고 그래. 왜 그럴까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여러분들. 왜? 기독교만 구원이,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얘기해요. 이게 말도, 아니, 우리 말이 안 되잖아.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아, 왜 예수만 믿어야 되냐고. 너희들은 잘못된 종교야. 너희들은 독선적인 종교야. 너네들은 폐쇄적인 종교야. 그럼 다른 사람은 어쩌라는 거야? 이게 기본적으로 종교학과 서울대에서 제가 배운 가르침이에요, 여러분들. 아니,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짝퉁이 1000만 개가 있어. 진퉁이 그 중에 한 1000개 있어. 그러면 900만 개 이상의 짝퉁의 자존감은 누가 지킬 거야? 짝퉁이 1000만 개가 있으면 야, 우리도 진퉁이라고 해줘. 아니, 잘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들.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부처님이 죽으셨어요? 불경 다 읽어보셨습니까? 불경 보면 그런 내용 한번 보셔보시라고요. 아, 고타마 시타르타가 현생의 인류의 죄를 위해서 자기가 죽고 그 피를 뿌렸다. 어디 나와 있어요? 그런 얘기조차 없어요, 여러분들. 공자님이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고 피를 뿌리고 죄값을 갚고 3일 만에 부활했다. 공자님 그래요? 참, 여러분들이 잘못된 논리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엄마가 1명 있고 가짜 엄마가 100명 있어. 가짜 엄마가 야, 나도 엄마야. 나도 진짜 엄마야. 그렇게 말하면 진짜 엄마 됩니까? 아니, 여러분이 우길 걸 우겨야지. 여러분들이 자꾸
조금만 생각해 보면 금방 이해해야 할 것을 이게 생각이 미혹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복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오늘 역설적 내용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대. 이게 말이 돼? 이게 무슨 복이 있는 거야? 여러분, 가난한 게 아니라 초재벌이 복이 있는 거다. 맨날 행복하고 파티하는 게 복이 있는 거다. 핍박을 받는 게 핍박을 하는 놈이 복이 있는 거지. 핍박받는 게 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왜 줄이고 목마른 게 복이 있어? 이게 상식적으로는요, 말도 안 되는 내용인데, 이런 말되는 안 되는 내용을 예수님 얘기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참 여러분, 그래서 그 중에 오늘 한 가지만 얘기해 드리고, 여러분들 복이 뭐냐? 여기서 말하는 이 마카리오리, 이 뜻이 뭔지 좀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이 원어로 어떻게 나와 있냐면 마카리오리 호이 푸토코이. 마카리오리는 복이 있다. 어떤 사람에게? 푸토코이 제가 말했죠. 가난한 사람에게. 토푸뉴마티.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 호티, 왜냐하면 아우토, 그들의 것이다. 에스틴, 이게 현재형 이즈예요. 해 바실레이아가 왕국. 톤 우라논이 하늘. 우라노스 들어봤죠?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고 할 때 여기 보면 마카리오리가 나잖아요. 복이라고 할 때 그냥 물질의 복, 정신적인 복. 여기서 말하는 복이 뭐냐면 이 단어는 어디에 쓰이냐면 그리스의 신들이 많았잖아요. 이 복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니라 신들 안에서 누리는 복을 마카리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인간이 나 오늘 맛집 가서 먹으니까 참 행복해. 야, 나 오늘 뭐 스위스에 가서 비싼 관광하고 나니까 나 행복해. 야, 나 막 1,000만 원짜리 양복 입으니까 행복해. 이런 행복이 아니라 신들이 누리는 그 기쁨, 그 행복, 이걸 마카리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누리는 존재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행복이 정말 차원이 높은 거죠. 정신적인 복, 물질적인 복, 이거를 초월한 그 이상의 복을 지금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도 알고 믿으시라고요. 그냥 뭐 심령이 가난하면 갑자기 은행 계좌에서 뭐 그냥 돈이 쏟아지는구나,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말씀으로 시작해서 왜 엉뚱한 데로 가냐고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다 복 받고 다 잘 먹고 잘 산다. 그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 요즘은 구약 시대 때는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이 어떻게 합니까? 선민의식, 민족주의적 관점, 그리고 그들만이 특별하다는 관점을 해석했지만 요즘 교회는 어떻게 해석하냐? 요즘 교회 목사님들이 야,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무조건 만사형통이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니까 와, 좋다 하고 사람들 와. 진짜 그러냐고요.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코스프레를 해서 죽으면 다 지옥 가는데, 바리새인들 서기관 다 지옥 갔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그럼 예수 믿으면 뭐가 좋습니까? 오늘 얘기하잖아요. 8가지 복이 있다. 8가지 복이 있다. 첫 번째 복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하다 제가 얘기해 드렸죠. 내 마음이, 여러분들은 뭘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우세요? 이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예? 보통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무슨 마음으로 채워요? 무슨 마음으로? 어떤 사람은요, 좋아하는 축구 스타를 보기 위해서, 지금 손흥민 선수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알바를 한대요. LAFC 경기 가기 위해서 그거 투어가 지금 500만 원짜리도 있고 1000만 원짜리도 있거든요. 이걸 가가지고 그 게임 한번 보는 걸로 그걸 자기 열심히 해요. 자, 그걸 그 사람은 행복을 느끼는 거야.
또 다른 우상이죠. 사람을 하나님의 자리에 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뭐 여러분들은 뭘로 요즘에 행복을 느껴요? 제가 궁금해요. 여러분들은요, 나는 뭘로 행복하지? 난 뭘 할 때 행복하지? 여러분들이 말하는 행복이라는 거는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편안하게 살고, 그냥 그 정도 아닌가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개념이면은 애통하는 자가 어떻게 복이 있어? 이 애통하다는 거에 애통하다의 뜻이 뭔지 아세요? 요셉의 아버지 이삭이, 요셉이 동물들한테 찢겨 죽여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동물들한테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때요? 기쁘죠? 아유, 감사하다. 그래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딸이 죽임을 당했어. 동물한테. 그때 여러분 그 소식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찢어지겠죠. 그 단어를 써요. 여기서 애통한다는 게 그냥 슬퍼하는 게 아니고, 요셉이 이삭이 자기 아들을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느끼는 그 마음. 그러면 야, 그렇게 슬퍼하는 게 왜 복이 있는 거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슬퍼하는데 왜 복이 있어? 도대체 뭘 슬퍼하는데? 내 죄에 대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아들, 딸로서 이런 신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또 이렇게 하나님 아들, 딸 합당하지 않게 이런 잘못을 하나님께 했구나. 정말 죄송하다. 자기 죄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 그게 애통하는 자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래? 어떤 사람이 요즘 일반 사람이 죄인이라고 누가 생각해? 현대 사회에서는요, 죄라는 말을 안 써요, 여러분들. 죄가 아니라 선의 결핍이지. 죄가 어디 있어요? 내가 하면 다 로맨스고 남이 하면 죄지. 남이 하면 불륜인가? 권력이 있으면 죄인이 죄가 아니잖아요. 요즘 누가 여러분 돈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은 다 봐주잖아요. 그게 일반 세상이죠. 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 짐승보다 더 악한 상태의 내면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뺏고, 아까 보였잖아요. 미움, 아주 그냥 증오, 그것이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겉으로 그냥 포장할 뿐이야. 겉으로 그냥 깨끗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그런 악한 마음이 가득한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들. 뭐 더 선한 걸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서 버렸기 때문에 그 안에 부패됨을 막을 수가 없어. 얼마나 세련되게 남을 괴롭히느냐지. 그리고 그것이 발각되지 않으면 더 이상 죄도 아니야. 발각돼도 부끄러워 생각하지도 않아. 다 자기 잘못은 다 권력으로 누릴 수도 있고 돈으로도 누릴 수도 있고 다 하잖아요. 다 그냥 그게 인간이에요. 자, 그런데 대부분이 다 그래.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면 그러면 안 돼라고 가르쳐줘요. 그건 잘못된 길이야.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AI보다 더 최고의 하나님의 영이라 그랬잖아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감동을 준단 말이에요. 야, 하나님 말씀에, 야,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너 하나님 아들, 딸로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아예 이런 게 없고, 여러분이 하나님 아들, 딸인지 아닌지 내가
확인해 주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 성령님이 없고 이러한 감동도 전혀 없고 그런 사람들은 그냥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지금부터라도 믿으시란 말이에요. 내 말은 그냥 나 믿습니다 입으로 백날 해봤자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내용이 너 만약에 이걸 못하면 너 지옥 간다고 하면 난 할 수 있어요. 그 얘기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핵심인 거예요.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가 아니야. 자, 그럼 다시 얘기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똥물에도 똥물의 자존감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생수 한 병이 있어요. 여기 똥물 한 병이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 우리 공평하게 섞어서 먹자. 자, 생수도 반 들어갔고 똥물도 반 들어갔어. 그러니까 이거는 반은 생수야 하고 먹는 사람이 어딨냐고, 여러분들. 제정신이에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이게 똥물인지도 몰라. 이렇게 사는 게 행복이라고 잘못 배웠거든. 법에만 걸리지 않으면 다른 사람 짓밟고 윽박 지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너희들 많이 움켜잡고 죽으면 하나도 못 가져가는데 안 죽는가 봐요. 영원히 쾌락을 누릴 수 있어요? 정말 죽음 이후에 천국 쪽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애써 부인하고 살지만 언제 알게 되냐면 죽을 날이 가까울 때 본능적으로 알게 돼요. 본능적으로. 자,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내 안에 성령님이 있으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잠을 잘 수도 있고 할 수 있지만 왔을 때 하나님이 주는 그 행복과 기쁨이 가장 크니까, 가장 그 행복과 기쁨이 크니까 그거 맛보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잠이 주는 기쁨과 다른 거가 주는 여러 가지 기쁨이 있는데 가장 큰 기쁨을 누가 주냐? 하나님이 주는 기쁨과 행복. 어디서 맛볼 수 없으니까 그래, 나 예배 드리고 가서 자면 되지. 그게 더 나한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진짜 배고프잖아요. 한번 내가 해볼게요. 3일 금식 해보잖아요. 밤 12시까지 기다려요. 자, 우리가 밤 12시면 보통 자는데 3일을 굶은 상태에서 밤 12시에 잠 올 것 같아요? 아니요. 딱 시간을 보면서 미리 죽을 준비해놔요. 동치미랑 죽과 동치미를 딱 준비해놓고 시간을 딱 보고 딱 되잖아요. 그러면 바로 나 먹고 한 30초 후에 먹는데 3일 굶고 그거 죽 한번 먹어보세요. 그건 정말 그 어떤 것보다 맛있어.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짜리보다 맛있어. 여러분, 그냥 근데 만약에 그때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먹어야지, 그런 사람 없어요.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잠이 뭐야. 이런 상태로 예수님 만나러 오는 상태, 이게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가 최고입니다. 난 예수가 주는 행복이 최고입니다. 난 예수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란 말이야. 자, 근데 이걸 요즘에 어떻게 해요? 드라마나 연애 뭐든 해서 야, 나는 우리 남편 없으면 난 죽어. 나 우리 남편 없으면 우리 부인 없으면 난 죽어. 사람들끼리만 보게 해. 근데 사람이 하나님이 주는 행복을 못 주는데,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 자식 관계라도 하나님이 주는 행복은 채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다른 어떤 걸로 여러분들이 포장을 하고, 아, 내가 막 세계에서 가장 골 많이 넣는 선수가 되면은 그 영광, 하나님이 주는 기쁨보다 더 클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A 해봤다가, 클럽 다녀봤다가, 호빠 다녀봤다가, 위스키 먹어봤다가, 뭐 한대요,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는데도 공허한 사람들은 그거 다 가짜예요. 잘 들으세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안 그래요. 예수님이 주는 그 행복을 맛보기 위해서 그 단순한 정신적인 위안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심리 상담 받으세요, 그러려면. 단순한 정신 위안이 아니야. 단순한 그런 어떤 뭐 눈에 보이는 복,
하나님은요 상상을 초월한단 말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한번 세상이 줄 수 없는 능력을 주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힘을 준다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눈에 안 보이지만 매일매일 경험한단 말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하나님을 아직 안 믿는 분들도 이거 들으면 세상에 어느 신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좀 다들 서울대 종교학과 가서 비교 종교학 좀 공부 좀 하세요. 한 4년간 해보시고 나면 야 기독교 신이 제일 독특하다. 뭐 이런 게 다 뭐 이런 분이 다 있냐 할 정도로 특별한 분이. 한번 읽어볼게요. 28절부터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피곤한 상태에서 새 힘을 줘? 근데 저도 그걸 경험했고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거든요. 뭐 하는 사람? 헌금 많이 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 베풀어 준대요. 봉사 많이 하는 사람한테 해준대요. 그딴 거 다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 난 정말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난 정말 하나님이 최고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맛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여러분 말이 필요 없습니다. 맛을 보시면 돼요. 여러분 돈 안 내도 됩니다. 하나님 마음문 열고 이렇게 말하면 돼요. 티도 내지 말고 속으로 길 가면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이 주는 그 능력, 하나님이 주는 행복 맛보고 싶습니다. 한번 주세요. 마음문 열겠습니다. 그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길이 없을 때는 새로운 길을 마련해 주시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방법,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길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저희들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헌금 내지 않습니다. 오직 나를 위해 몸바쳐 피 흘려 생명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귀한 11조, 또 하나님 주일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온전히 드립니다. 주여,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 것이고 다 하나님 것이온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렸사오니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이 시간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 사랑하는 귀한 다니엘 비전교회 성도들, 여기 예배에 참석한 모든 자 한 명도 예외 없이 필요한 모든 것들 흡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악한 영이 우리 귀한 신자들, 여기 예배에 참석한 자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더러운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이 시간 아픈 자들 있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일어나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치료의 광선을 부어주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될지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여기 모인 우리 모두와 다니엘 비전교회 위에 그들의 일주일간의 생활과 그들의 일터와 자녀와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